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조상 땅 찾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조상님들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후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 놔진 거예요. 구청 같은데, 구청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조상님들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땅을 찾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된지 뭐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25,000명? 25,000명 정도가 그걸 통해서 조상 땅을 찾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여의도의 12배. 많죠, 생각보다. 이게요, 알면은요, 그걸 신청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신청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혹시 알아요? 나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 혹시 알아요? 나한테 상속된 땅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상 땅 찾기, 상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상님의 땅을요, 후손이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우리의 상속된 권한들, 그죠? 우리의 축복들,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요, 그 효력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찾느냐 안 찾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조상 땅 찾기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은요,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요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을 다 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흔들려서 그 축복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보통 분들은 믿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될 때가 있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믿음으로 의심을 누르고 믿음에 이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을 제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전에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그냥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이상의 것이에요. 항상 보면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서요. 어떨 때는 과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요. 내 생각하는 그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그 자체도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개구리 얘기하세요. 그 우물안 개구리 얘기. 이제 개구리가 이제 우물 안에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그 우물 있는 대로 거북이 있죠. 엉금엉금 거북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물을 이렇게 보니까 우물 속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중에 이제 개구리가 우물 안에 이렇게 바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바위가. 거기에 거만한 데서 탁 있어갖고는 너는 어디서 왔냐? 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나 바다에서 왔어.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 거기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만큼 크냐?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쭉 수영을 하는 거야. 한 바퀴 또 봤지? 이렇게 넓어. 이 우물이. 이만큼 넓냐? 그래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그거 쬐다한데 훨씬 더 넓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개구리가 이제 비유가 좀 상했죠. 그래? 얘가 우리 우물을 우습게 하네? 그래서 이 우물 밑으로 확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바닥에까지 탁 갔다 탁 올라와서는 야 이만큼 깊냐?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북이가 딱 듣더니 우습잖아요. 야 그거는 쬐던데 훨씬 더 깊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갑자기 개구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거 증명해봐. 그렇게 넓고 깊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거북이가 불쌍하다는 듯이 개구리를 이렇게 층히 쳐다보더니 이제 그러는 거죠. 개구라 너는 우물 안에서만 살아갖고 모르겠지만 바다라는 곳은 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닌다. 그리고 네가 죽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다 바다 밑바닥을 갈 수가 없단다. 어마어마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개구리가 탁 했더니 갑자기 비웃는 웃음을 착 하더니 하는 얘기가 야 거짓말 하지마. 세상에 이 우물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곳이 어디 있다고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소위 말하는 세상, 이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딱 틀에 정해져 있는 이 좁은 생각들, 이거 빨리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의 틀이 너무 조그만 것에서 이 틀이 안 깨지면요,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요. 나이가 75세나 된 나이가 많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그 75세 됐으니까 꿈과 비전 뭐 이런 건 없죠. 그냥 사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식도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 돼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술같이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우물한 개를 가서 맨날 거기서만 70년 항상 살았는데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놀라웠게 75년 동안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기의 세상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요, 과감하게 떨쳐나옵니다. 본토아비 친척을 떠나서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꿈과 비전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분들 중에 꿈과 비전 없이 그냥 막 살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무슨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이 이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받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사정이 어떻든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별과 같이 그리고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조그만 생각의 틀 때문에 이건 불가능할 거야,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게 될까? 과연 가능할까? 온 세계 민족이 나를 위해서 복을 받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좁은 생각을 버리고 그 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세상에 더 크게 진출할 수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약속 믿고요, 꿈과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본문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래갖고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바꾸도요, 사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요, 뭐에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별에다가 그냥 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미래의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비전이에요. 미래의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는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때였어요. 그렇지만 그때라도요, 꿈과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묵시, 꿈이 없으면요, 백성이 막산되는 거예요. 막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꿈으로, 비전으로 잡고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잡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얘기를 하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셉에 대해서, 꿈을 요셉이 받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의 형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거래요. 꿈을 받으면요, 우리 평생에 그게 이루어지어서 우리가 그 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는요, 진짜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거를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소원을 두고. 이게 뭐예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꿈이 나를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대로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군 군대 중에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특수부대가 미얀마라는 곳에, 그 동남아 이쪽에 가면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거 정글에 들어간 거죠. 정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낙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정글에 떨어졌으니까 이 병사는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4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마일을요, 혼자서 정글을 뚫고서 본대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와, 걔가 살아 돌아왔대. 그러고 이제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 손에 다 떨어진 지도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게 나를 이곳에 끌고 온 꿈의 씨앗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저게 아마 정글 지도일 것이다. 그 지도를 보고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갖고 그것을 이제 펴서 딱 봤죠. 근데 놀랍게 런던 시내 여행 안내도 있죠. 관광지도. 그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사는요, 빨리 이곳을 탈출해갖고 정글을 뚫고 나가서 런던에 가갖고 런던 시내를 마음껏 여행하고 즐기면서 내가 런던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뚫고요, 한 수십 번을 죽을 뻔했대요. 그렇겠죠, 정글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않게 어떤 인생의 정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남을 수 있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병사처럼 가짜의 지도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인생의 지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 비전, 내가 미래에 되어 있는 상황을 꿈꾸십시오. 내가 저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야. 나는 그곳에서 그것을 즐기게 될 거야. 라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놀라웠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살아있는 진짜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85세쯤 됐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막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별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낙담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포기했어요. 10년이나 됐는데 85세나 됐는데 애가 낳겠어. 그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를 상속자로 삼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포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된다. 남이 이렇게 엘리에셀 세우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별을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이 개봉동 이런 데서는 봐도 몇 개 안 보여요. 제 새벽기도 할 때 보지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옛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냥 밤의 별은요 반짝반짝반짝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도저히 못 세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건 내 약속이야. 이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부터 그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자손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저게 내 자손들이야. 난 저렇게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항상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밤마다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별을 보게 되고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항상 별에 매칭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밤에 별에다가 매칭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별을 볼 때마다 밤마다 오히려 내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 혹시라도 별이 안 보이면요, 다른 것 어떤 곳에다가 뭘 해도 좋습니다. 그것에다 하나님 말씀을 매칭시키시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별을 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밤 자기 직전마다요, 항상 다시 한 번 더 꿈과 비전, 내가 장래에 되어 있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 있을 내 모습을 항상 그려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 방법은요,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하면서 이게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요, 여호수아 1.8절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것이의 말이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물에 관한 학자인데 에모토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고 이 컵에다가 해서 두 개를 집어넣고 하나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한쪽에다는 뭐 못생겼다, 나쁘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뭐 이런 막 나쁜 말을 막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이제 물을 이제 그 결정체를 보는 현미경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가장 좋은 상태가 육각수거든요. 좋은 말을 하는 그것은 육각수가 되어 있고요.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결정체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걸 또 했어요. 한글의 날 특집으로서 모 텔레비 방송에서요. 이번엔 물이 아니고 밥 있죠. 밥을 갖고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밥에다 좋은 말하고 좋은 걸 하니까 밥이 아주 예쁘게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누룩이 생기고요. 나쁜 말 하니까 이게 시커멓게 돼갖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도요 70%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밥에도 물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에는요 사람 말에 반응을 해요. 이게 과학적인 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서 동일한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환경들에게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들이 거기에 반응하고요. 첫 번째 우리 환경들도요 여기 공기 중에 다 습기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와 우리 환경에 선포하게 되면요 그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24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복을 내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받게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망국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내한테는 사라 망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고쳐갖고 자기와 자기 환경에 계속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아브라함 불러야 되는 거고요. 망국의 아버지 불러야 되는 거고요. 점심 먹을 때도 망국의 아버지, 저녁 먹을 때도 망국의 아버지, 뭐 무슨 필요할 때마다 망국의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뭐 서로 간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애도 없으면서 서로 간에 밥 먹을 때마다 망국의 아버지, 그래 망국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은요 이거 받아들이기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고 했죠. 결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미래 자기의 모습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대로 돼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환경이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 같이 좀 나이 많고 또 뭐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된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해서 동네 사람이 복받고가 아니야 온 민족이 다 복받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현실과 그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이게 될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99세 된
사람도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놀랍죠? 99세에 다시 시작해서 100세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99세 되고 아주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그것에 내 장래의 모습,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입으로 또 그것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다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또 만국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의 말씀에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희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을 믿고요, 꿈과 비전을 계속 바라봐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꿈과 비전이 여태까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축복도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 장래에도 계속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일 참